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는 높이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는 주만 높이리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주께 오직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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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영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아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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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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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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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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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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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른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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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이 우리 위하여 하신 일을 깊이 믿고 알고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셨고,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이호재 전도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못 박히셨습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선물을 받은 자로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 우리도 생명 다하는, 목숨 다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시간 요새 전도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갈급한 심령으로 바라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청년의 때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모인 이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번 주는 종려주일입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깊은 고통과 순종의 사랑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침묵하시고 끝까지 그 길을 걸으신 예수님,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중심이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주님, 저희는 십자가의 고통에 머무르지 않고 곧 다가올 부활의 새벽을 기대합니다. 절망의 끝에서 소망을 주신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능력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때때로 무너지고 흔들리며 혼자라는 외로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습니다.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청년부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웃의 아픔에 함께하며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종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의 기도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습관이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이번 부활절이 우리에게 단순한 종교적 기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깊은 전환점이 되길 소원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부활 주일까지 사순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저희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사랑을 하루하루 깊이 묵상하며 기억하고 또 주변에 또 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 모두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이호재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님께서 주실 그 말씀 저희의 마음판에 잘 새기고 한 주간 잘
세상 속에서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8절 보고요. 그리고 19장 9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먼저 18장 33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3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19장 9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19장 9절입니다. 시작.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오늘 바로 그 종료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찬송하는 찬송받기 합당하신 주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주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위해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종료주일과 또 고난주일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며 또 그 마음에 동참하며 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의 결단과 고백이 우리의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와 또 말씀을 통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결단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취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료주일인데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며 또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말씀과 또 19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나무조연상 시리즈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고난 주간을 앞두고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우리가 지금 나무조연상 시리즈 나누고 있죠. 하나님께서 빌라도라는 인물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하고도 빌라도를 나눴는데 뭐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난주에 제가 잠깐 예고해 드렸던 티저 영상 제가 말씀드렸죠.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나무조연상 수상자를 빌라도를 선정을 해봤는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니 그 나쁜 빌라도가 왜 수상자인가, 왜 나무조연상인가, 빌런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물론 우리에게 이제 귀감이 되고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될 만한 인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눌 수 있지만, 오늘 이 빌라도와 같은 이런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반면 교사로 여길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나무 조연상을 빌라도로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라도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멀리해야 되고 어떤 모습을 또 피해야 되고, 또 반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빌라도와 반대되는 그런 어떤 필요한 결단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이 빌라도를 살펴보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재판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빌라도 앞에 지금 이제 예수님이 서 계시고요. 그 예수님 앞에 이제 빌라도가 신문을 하는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5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서 읽었다면 이게 크게 와닿을 거예요. 몇 가지 질문이요? 5가지 질문을 오늘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자, 그러면 빌라도가 어떤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고, 또 그러면 예수님은 그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고 또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5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던진 첫 번째 질문 33절입니다.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멘. 자, 이게 빌라도가 예수님께 던진 첫 번째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대답을 하십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아멘. 저 보시면 예수께서 뭐 하시되 대답하시되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내용보다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 내용보다는 대답을 하셨다라는 것, 이것만 좀 먼저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넘어갈게요. 뭐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대답을 하셨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 질문 몇 절일까요? 35절입니다. 맞습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섬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아멘. 그렇죠. 두 번째 질문은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는데 도대체 너는 무슨 일을 했어서 끌려온 거냐?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뭘 했냐? 뭘 했길래 사람들이 나에게 너를 끌고 왔냐? 이게 빌라도가 예수님께 던진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분명히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36절. 자, 읽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내용을 볼 게 아니기 때문에 읽지 않고 36절 앞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뭐 하시되 대답하시되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길게, 아주 길게, 36절이 길어요. 아주 길게 예수님이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보세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이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대답을 하셨어요.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내용은 일단 외우지 마시고
대답하셨다 이렇게만 좀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37절. 자, 앞에 빨간 글씨만 있는데 우리 앞줄만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왕이 아니냐. 그렇죠. 세 번째 질문 맞습니다. 물어봤죠? 네가 왕이 아니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확실해요? 찍는 거 아니에요? 확실해요? 자, 어디에? 37절 맞습니다. 37절 보시면 우리 빨간 글씨 중간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뭐 하시되? 대답하시되 라고 하시면서 이번에도 정말 길게 36절과 마찬가지로 아주 길게 대답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용보다 대답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어디일까요? 38절. 그렇죠. 38절입니다. 앞에 볼까요? 앞에 다 읽지 않고 앞에만. 빌라도가 이르되 뭐라고 물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렇죠? 분명히 진리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분명히 질문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 아까 자신 있게 얘기하더니 왜 대답을 안 해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맞아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대답하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대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쉬운 말로 씹으신 거예요. 맞나요? 질문을 했잖아. 일십한 거죠. 일십. 질문했는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안 하셨어요. 일십.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제일 잘하는 일십. 네. 자,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앞에 세 개의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길고 친절하게 아주 길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네 번째 질문, 진리가 뭐니?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하셨어요. 자, 그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죠? 5가지 질문. 자, 그러면 5번째 질문이 바로 우리가 읽은 19장이에요. 19장 9절. 빌라도가 한 번 더 묻습니다. 볼까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해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답이 나왔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너는 어디서부터 온 사람이야? 너 어디서 왔니? 라고 질문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9절 마지막에 정확히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렇죠? 맞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5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친절하게 길게 대답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2가지 질문, 네 번째 질문 뭐였죠? 한다 화이팅. 그렇죠. 진리가 무엇이냐. 5번째 질문 뭐였죠? 너는 어디서부터 왔니? 어느 별에서 왔니? 이거 어디서부터 온 존재냐? 라는 질문에 이 2가지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부분이 좀 신경이 쓰였어요. 좀 깨름직했어요. 이 부분이 묵상이 됐습니다. 아니 분명히 지금 빌라도가 5개의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는데 왜 예수님은 처음 3개의 질문에는 대답을 해 주셨는데 왜 나머지 2개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필사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우리 아까 모 청년은 요한복음 10장까지 썼다 하더라고요. 아직 한참 남았어요? 힘들어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프라이버시상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직 안 썼겠네? 그러면 여기 쓴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18장과 19장 쓴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필사하시면서 혹시 생각해 보는 분 계신가요? 왜 5가지 질문 중에 3개는 대답을 하셨는데 왜 2개는 답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하신 청년 있나요? 생각하셨다면 엄청난 칭찬을 제가 해드릴게요.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자, 생각하셨다면 이 선물 받으세요. 재미없죠? 옛날 유머. 만약에 생각을 했다면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만약에 생각을 안 했다면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사실 이 말씀 제가 이거 본격적으로 묵상하기 전까지는 이 생각 한 적이 없어요. 5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3개는 답을 하시고 2개는 답을 안 하시고 저도 그냥 무심코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오늘 보니까 이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을 하고 보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궁금하잖아요. 분명히 3개의 질문은 대답을 하셨는데 왜 4번째, 5번째 질문은 대답하지 않으셨을까? 전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게 말씀 묵상을 하다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네.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이 현장에서, 지금 이 현장에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맞죠? 대답하지 않으셨는데 잘 들으세요. 사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대답을 아예 안 하신 것 같지만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정확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빌라도도 자기가 마지막에 던진 4번째, 5번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역시 들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언제 이 답을 하셨고 언제 이 답을 들었느냐, 그 시기가 언제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안 나와요.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장,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 현장에서는 듣지 않았어요. 언제 듣느냐? 한참 후에 듣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건 네 생각이고 정말 그게 정말 한참 후에 하셨을까요? 뭐 안 하셨을까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앞에 자막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우리 큰 목소리로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심판, 죽어요. 심판 전에 뭐가 있어요? 먼저 뭐 해야 돼요? 죽어야죠. 죽어야 심판을 받죠. 맞나요? 세상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100% 모두는 죽습니다. 맞습니까?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죽는 건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또 하나, 죽은 후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죽은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는데 그러면 그 심판석에 계시는 분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러면 그 심판석에 우리는 서게 될 건데 그러면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빨간 글씨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할렐루야.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선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빌라도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지금 오늘 이 본문 현장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1번부터 세 번째까지 질문은 답은 들었지만 4번째, 5번째 질문은 듣지 못했어요. 자, 답을 듣지 못한 이 2가지 질문 뭐였죠?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부터 왔냐?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살아있을 때, 지금 예수님을 심판할 때, 신문을 할 때는 그 답을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빌라도도 사람입니다. 신이 아니죠? 빌라도 사람입니다. 그러면 빌라도도 히브리 말씀처럼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 재판장 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외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어요. 빌라도도 예수님 앞에 분명히 서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어디에서
이 질문을 듣느냐? 바로 그 죽은 후에 예수님 앞에서 오늘 듣지 못한 이 두 가지, 네 번째 질문, 진리가 무엇이냐? 다섯 번째, 넌 어디서부터 왔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 앞에 서서 듣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무엇이 진리인지, 그분이 어디서 온 분인지 빌라도가 죽음 이후에 재판장 되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때 빌라도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대답을 듣게 됐고 그 답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첫 번째, 진리가 무엇이냐? 이 답을 어떻게 들을까요? 오직 유일한 진리는 바로 누구시다? 바로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심판대에 섰을 때, 죽음 이후에 예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진리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의 답은, 그랬구나, 결국에 유일한 진리는 당신 예수 그리스도였군요 라고 답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질문, 당신은 어디서부터 온 존재냐? 답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디서부터 임한 존재예요? 하늘로부터 임한 존재라는 사실을 언제 깨닫게 되고 언제 알게 돼요? 바로 그 재판장 대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게 되고 듣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정확하게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밖에 없고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앞에 그분이 당당하게 서 계시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서 계시고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서 계시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 지금 이 세상에서는 듣지 모르겠지만, 못 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심판 앞에 서게 되면 이 질문에 대한 답 들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예고편으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서 계셔요. 왜요? 빌라도가 재판관이기 때문에. 맞죠? 재판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잠시 뒤면 바뀌죠? 위치가 바뀌고 입장이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재판관으로 서 계시고 그 앞에 빌라도가 신문을 받게 될 거예요. 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자리가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여기 중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예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 진리가 뭔데? 진리가 뭔데? 진리는 나지. 진리가 뭔데? 진리는 난데? 예수님? 그 인간이 누군데? 그 사람이 도대체 뭔데? 예수가 신이야? 가짜 아니야? 인간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빌라도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마치 자기가 재판관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신문하듯이, 네가 예수야? 네가 신이야? 어디 증명해봐. 네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해봐. 난 안 믿어. 이렇게 그 예수님을 심판하고 묻습니다. 그런데요, 잠시 뒤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재판장 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100% 서게 돼요. 그리고 그 앞에서 진리가 진짜 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하게 똑똑히 알게 되고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이제 반대로 역전하시죠. 신문을 하실 거예요. 너 이 세상 어떻게 살다 왔냐? 너 유일한 진리인 나를 믿었냐? 나를 인정했냐? 심판자 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물으실 거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게 될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거고 예수님의 심판을 받을 건데, 그러면 그 심판을 받을 때 책임을 어떻게 지게 될 건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책임지지 못할 짓 지금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감당 안 됩니다.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그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 못하면 우리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되고요.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 시간은 옵니다. 그랬을 때 그 책임 내가 어떻게 질지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방학 시작되는 날은 뭐 받는 날이죠? 방학 시작될 때 선생님들이 뭐 나눠주죠? 요즘에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때만 해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뭐 받아요? 통지표, 그렇죠. 성적표, 통지표 받는 날이죠. 기억나시죠? 통지표 받은 기억 나실 거예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소수의 학생들에게는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자신감 뿜뿜, 어깨 뽕 들어가는 날. 자신감 있게 기분 좋게 받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저와 같은 학생들에게는 세상 짐을 다 진 것 같은 가장 힘든 날, 세상에서 제일 슬픈 날이 바로 그날, 통지표 받는 날, 방학 시작되는 날일 거예요. 맞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성적표를 받을 날이 반드시 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 공부 그동안 잘 해왔는지 반드시 성적표를 보시고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땅을 치며 후회하며 비통해할 거예요. 굉장히 인생 최고의 슬픈 날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하겠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성적표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혼날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저만 혼났나요? 여러분들은 혼날 일이 없었나요? 저는 뒤지게 혼났어요. 성적표만 받아오면 옷걸이로 때리고 빗자루로 때리고 너 그러다가 어떻게 인생 살래? 너 크게 될래? 될 수 있겠어?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혼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엄마가 낮술을 자셨나 왜 이래?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좀 더 열심히 할 걸. 좀 더 잘할 걸.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동의 안 하시네요. 저만 그런 것처럼 시침이 떼고 있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반드시 그 성적표 가지고 심판대에 섰을 때 반드시 그렇게 후회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성적 관리 하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성적 관리 하셔야 돼요. 엄마한테는 한 번 혼나면 끝이지만 이 신앙과 믿음에 대한 이 성적 관리는 한 번 혼나고 말지 뭐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뭐 앞으로 잘하면 되지. 그게 안 돼요. 재판장 되신 예수님 앞에 서서 질질 짜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잘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잘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너 못했는데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지금부터 잘하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후회가 아니라 정말 자신감 있게 예수님 제가 왔습니다. 당당하게 예수님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서시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구원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려고 마칠까 하다가 너무 짧아요. 말씀이 괜찮나요? 마쳐도 될까요? 된다고요?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칠게요. 뭐냐면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 제가 빌라도 살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 말씀은 아니고 중고등부 때 나눴던 말씀을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중고등부 선생님들 몇 분 계시는데 들어도 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난주 예배 때, 저희 청년 예배 때 두 강도와 요셉 살펴봤습니다. 기억 안 나죠? 할렐루야. 그래서 썼어요. 자, 두 강도와 요셉 몇 사람이었죠? 총? 세 사람 맞아요. 세 사람을 살펴봤는데 세 사람의 뭘 살펴봤습니까? 이들이 한 선택. 할렐루야. 역시 선택. 이 세 사람이 한 선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빌라도를 보니까 오늘 빌라도도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네요. 보니까 어떤 선택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죽여야 할지 예수님을 살려줘야 할지. 그렇죠?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빌라도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두 가지 선택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빌라도에게 이 상황에서 두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두 가지 소리가. 자, 먼저 빌라도가 어떤 소리를 듣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 자,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주무셔도 됩니다. 나눴던 말씀이니까. 아니 또 드셔도 되고. 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23절 시작.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어떤 소리가 들려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하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도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의 소리, 이 소리를 빌라도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빌라도가 또 하나의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외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소리, 이 소리 말고 다른 소리를 하나 들은 게 있습니다. 혹시 아는 청년이 있습니까? 이 소리. 우리 아까 얘기했을 때 예노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살짝 틀리긴 했어요. 뭐 맞긴 했지만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었지만, 자, 빌라도가 들은 소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야, 요거 맞히면 대박인데 한번 볼까요? 없는 것 같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 잘 들어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놀랍게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꿈에 나타나세요? 빌라도의 아내의 꿈에 나타나셔서 한 가지를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저 예수라는 사람 풀어줘라. 예수 처형하는 것 옳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아내가 꿈에서 이 말씀을 듣고 빌라도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저 옳은 사람에게, 저 보세요. 중간에 보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아무 짓 하지 말라. 꿈에서 내가 이야기를 들었으니 빌라도 남편님, 예수님에게 아무 짓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 빌라도 아내에게 말씀하시고 아내가 지금 빌라도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의 꿈의 사람 누구? 요셉. 자, 신약의 꿈의 사람 누구? 요셉. 그 요셉이 누구예요? 아버지? 예수님의 누구?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도 꿈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가지의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꿈에서 들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서에 가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 데려갔을 때 그때 그 왕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글자인데 왕이 있어요. 왕에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안에 건들지 말라라고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빌라도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빌라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빌라도가 두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소리예요? 사람들의 소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또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아멘. 빌라도가 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좋게 할 것인가, 아니면 또 하나,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를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자, 그러면 빌라도는 이 선택의 순간에서 사람을 좋게 하냐, 하나님을 좋게 하냐,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다 알죠? 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가 선택을 했는데 누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무리에게,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즉 사람을 뭐하기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준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3절에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어떻게 해요? 이긴지라. 아멘. 하나님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가 있었는데 누구의 소리가 이겼대요? 사람의 소리가 이긴 거예요. 빌라도가 사람의 소리를 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빌라도는 왜 이 선택을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12절. 어떤 이유인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놓아주면 당신은 황제의 신하가 아니야. 황제에게 반역하는 거야. 너 왕에게 찍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즉 사람에게, 인간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사람의 소리를 택한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결정적인 이유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조금 읽었던 마가복음 15장 15절 다시 보세요. 또 하나 이유, 마가복음 15장 15절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지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지니라. 이유가 뭐예요? 누구에게 만족 주기 위해서? 사람에게 만족 주기 위해서. 자, 결론. 빌라도는 왜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첫 번째, 황제.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두 번째, 누구?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아무런 죄 없으신, 죄 없는 걸 알았어요. 빌라도가. 말씀 보세요.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선택을 한 빌라도, 누구를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선택한 이 빌라도,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빌라도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다음 주에 말씀드릴까요? 지금 말씀드릴까요? 궁금한 거 주영 형제밖에 없는 것 같은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빌라도가 어떻게 되는지. 왜 이게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아는 게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이 빌라도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인데 빌라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겠다고? 그러면 궁금해해야죠. 근데 여러분들 속으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궁금하지 않은 거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자, 빌라도의 뒷이야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걸 어떻게 하십니까? 자,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빌라도가 어떻게 되는지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궁금해요? 궁금하면 잘 들으세요. 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빌라도의 이야기를 잘 말씀드릴게요. 아까 중고등부 애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애들이 충격을 먹었어요. 그랬냐고.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어요. 자, 가이사의 충신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싶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택했습니다. 사람을 택한 빌라도, 자료를 보니까 놀랍게도 정확히 주후 37년,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33. 그러면 몇 년 후에요? 돌아가시고 4년 후. 자, 계산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33살에 돌아가셨는데 주후 37년이면 몇 년 후인 거예요? 4년 후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 빌라도가 총독의 자리에서 박탈당합니다. 그러니까 관직을 벗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총독에 의해서. 황제에 의해서. 황제가 누구예요? 사람이죠. 사람이잖아요. 사람에 의해서 자리를 물러나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다음이죠. 이 소식을 듣고 로마로 복귀를 해요. 복귀하다가 충격을 받아서 빌라도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살합니다. 자살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잘 보세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맞죠?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사람의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누구에게 버림받았어요? 빌라도가 사람에게 버림받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람을 택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 선택을 한 빌라도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놀라운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빌라도의 아내가 생각이 나죠. 하나님의 꿈을 꾸고 빌라도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던 빌라도의 아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죽겠죠.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대로 형제. 우리에게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죽어요. 정확합니다. 죽었죠. 죽기 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빌라도의 아내의 이름을 한번 볼까요? 이름이 잘 보이세요? 이름이 어렵습니다. 클라우디아 프로클라. 이게 빌라도의 실제 아내의 이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빌라도의 아내가 저렇게 생겼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클라우디아 프로쿨라. 이 아내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요.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독교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고대 정통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뭐 개신교, 천주교 이런 것처럼 기독교 안에 정통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이 클라우디아 프로쿨라가 성자로 추앙을 받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 결과가 뭘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선택의 결과가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의 소리를 들은 빌라도는 사람에 의해서 인생이 끝나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빌라도의 아내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귀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사역하고 감당하고, 그리고 대려용제 말대로 나중에 죽어요. 그렇게 인생이 마무리가 됩니다. 놀라운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들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자신 없으시면 지금부터,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 자신 있게 서겠습니다. 이 고백과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결단하시고 지금 가고 단디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가시면 됩니다. 바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동안 몰랐다면 이제부터 알아가야 하고 알아야 됩니다. 진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그걸 알지 못했던, 바로 앞에 있었잖아요. 진리가 빌라도 앞에, 맞잖아요. 그런데 못 알아봤어요. 무시했어요. 그런 빌라도처럼 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쓰셨을 때 예수님께 칭찬받고 구원 얻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리. 그 하나님의 소리가 뭘까요?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좋게 하는, 기쁘게 하는,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할게요. 우리 온 마음 다의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백, 내가 오늘부터 할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고백으로 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찬양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될 거예요. 한번 이 찬양 같이 믿음으로 올려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이 가사가, 이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한 번 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아멘.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로 나의 주님이신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신지를 내가 몰랐다면, 외면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가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오늘 빌라도를 보세요. 바로 앞에 진리가 서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심판자 되신 예수님이 그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의 인생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영원히 떨어져 사는, 함께 알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 나락의 인생으로 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외면한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도 빌라도와 똑같이 될 겁니다. 우리가 긴장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진리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예수님만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렇지 않았다면 앞으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온맘 다해 그 예수님만 사랑하며 온맘 다해 그 주님만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믿음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위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는지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면,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면,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고백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이제부터 알아가야 됩니다. 이제부터 알아야 됩니다. 오늘 빌라도를 보게 됩니다. 진리가 바로 눈앞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알지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그 빌라도, 우리의 인생이 빌라도와 같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나의 인생이 빌라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갔던 이 빌라도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마음 다해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인생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인생의 중요함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인생 가운데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텐데 그 믿음과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결국엔 예수님 앞에 심판대로 섰을 때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그런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예수님 나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와 하나님 나오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아가는 복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며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과연 진리이신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내가 그동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것이 믿어지진 않지만 내가 하나님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갈 때 오늘 빌라도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당당함으로 예수님 앞에 서서 그 예수님께 칭찬을 드리며 예수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고백, 이 칭찬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함께 거하는 그런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청년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도처럼 바로 앞에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의 인생, 사람에게 버림받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이 찬양 부르시면서 믿음으로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그렇게 온 맘 다해 주님만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복된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광고 보겠습니다. 제가 적지 않은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제가 또 좀 소식이 많아서 놓쳤는데 중요한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임원 리더들이 모여서 한 가지 결정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최근에 그 산불로 인해서 너무나 큰 피해를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뭐 비교를 해보면, 물론 이런 걸 비교하는 게 자체가 너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수해를 당하면, 제가 임원 리더들에게도 얘기를 했거든요. 홍수를 피해를 당하면 사실 물을 빼고 말려서 쓰면 어느 정도는 건질 수 있습니다. 맞나요? 맞죠? 그런데 불이 나는 건, 타버리는 건 복구가 안 됩니다. 재를 털어낸다고 해서 그게 모양이 살아납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뉴스를 보니까 한 마을이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그럼 그분들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씻어서 쓸 게 없고 말려서 쓸 것조차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삶에 희망 있을까요? 쉽지 않은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을 좀 우리가 도움을 줬으면 어떻겠냐. 물론 작은 그런 도움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번 주와 다음 주 미리 광고를 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아마 이따 광고 드리겠지만 위에서 본당에서 연합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려와서, 제가 혹시라도 까먹으면 말씀해 주세요. 내려와서 성금 모금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한번 작은 마음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함께 좀 구제하는 일에, 그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썼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매주 사랑의 헌금이라는 게 드려지고 있는데 그 헌금이 170만 원 좀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았냐면 우리가 원래 올 연말에 그 구제하기 위해서, 이웃 돕기 위해서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것도 이웃 구제가 맞잖아요. 이웃 돕기 맞으니까 전액을 쓰진 않고 우리 나머지 금액과 또 1년 우리 올 한 해 더 이렇게 성금을 모아서 연말에 이제 불우이웃 또 돕을 거고, 우리 이번에 산불 피해 성금은 우리가 100만 원만 떼서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모은 성금, 2주 동안 모은 성금으로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는 청년들, 뭐 이거는 제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고, 나는 뭐 다른 내가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겠다 하신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한번 성금을 좀 모금하는 시간을, 절대 말씀드립니다. 강요 아닙니다. 강요 아니니까 한번 성금을 모금하는 시간, 뭐 자유롭게 하는 것도 좋은데, 그래서 지금 같이 한번 한번 이렇게 우리 주영이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돌 때 마음이 되는 분들은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고 끝나고 하셔도 되고, 우리 한번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시면서 한번 성금 모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강요 아닙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귀한 곳에 사용하도록 하고, 우리 또 기회가 되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 보겠습니다. 광고가 많습니다. 한번 잘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이고요. 고난주간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경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꼭 시간 되는 청년들은 꼭 함께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뭐 출장이나 뭐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청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청년들은 꼭 함께 하여서 고난주간 말씀 사경회 통해서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다음 주 우리 청년 예배는 이제 부활절 축제 예배, 정확히 타이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오후 2시에 본당에서 함께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저 예배 드릴 건데, 제가 설교 말씀 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 말씀 전하면서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똑똑히 두 눈을 뜨고 보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같이 위에서 우리 3040과 또 청년들이 함께 좀 축제 분위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요. 다음 주에는 오후 본당에서 예배 있고 내려와서 또 그 2부 순서 가지려고 하니까 다음 주 본당 예배 함께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경예와 새벽 예배에 있으니까요. 함께 할 수 있는,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또 교회 마당 공사 오시면서 보셨죠? 네, 잘 마무리하실 때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가 교회 소식이 너무 많아서 뒤에 주보를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꼭 주보 교회 소식 보셔서 꼭 놓치는 거 없도록 꼭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태웅이가 생일 맞았는데 오늘 못 나왔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내일이니까 함께 또 축복해 줄 수 있는 청년들은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시간이 많이 가서 폐회성 없이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한 금 임영으로 드렸고요. 감사한 금 이은지 청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견디신 이유를 깊이 곱씹는 한 주 고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체력과 심적 여러 개의 고갈로 강팍해지지 않게 하시고 분별의 영과 담대함, 지혜를 더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부활 신앙이 회복되는 청년부가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아멘. 11조 박신영 청년 드렸고요. 사랑의 연금 이주영 A 청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지금도 여전히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그 은혜, 또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그 은혜, 늘 항상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에 치이면서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과 믿음과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모든 것이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여러 가지 제목들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 드림으로 인하여서 또 비워진 곳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마음을 담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세상의 소리가 나에게 들리고 사람의 소리가 나에게 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나에게 들릴 때 이 세상 가운데 소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될지를 우리가 정확히 깨달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좋게 하는 그런 삶을 또 일주일 동안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안에서 화목함으로 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한 주간 승리하여 다음 주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또 우리 같이 우리 마음을 함께 동참하며 또 경건과 거룩의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